독일 통일을 주도한 헬무트 콜 수상은 20세기 중후반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상으로 재직 시에는 그의 많은 정적들과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동네 북처럼 조롱과 비난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를 조롱하면서 만들어진 얘기 가운데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수상각하, 저 다리 위에도 사람이 살까요? 그러며 저녁마다 불을 켜고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헬무트 콜이 자기 집 정원을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수류탄을 3개를 주었답니다. 이것을 이제 차에 싣고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겁이 잔뜩 나가지고 콜 수상에 묻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수류탄 하나라도 터지면 어떡해요? 하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묻자가 콜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2개만 주었다고 말할 테니까. 한 번은 자기가 대부로 있는 어린 아이에게 선물하려고 서점을 갔다고 합니다. 서점 가서 그 하는 말이 안데르센 동화책을 사고 싶은데 내가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콜 소상은 그토록 위대한 정치적인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집을 누가 썼는지 그 저자는 모를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1488년 바스코 다가마에 의해서 희망봉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로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또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세계 해양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신대륙의 발견 또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보다도 더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나는 누군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길을 걷다가 너무 이 골똘히 이제 생각하며 걷다가 주변을 살피지 않은 까닭에 옆에서 오는 사람하고 툭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당신 누군데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요 하고 항의를 하자 쇼펜하우어가 대답한 말은 글쎄요, 나도 그게 문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누군지라는 문제를 그토록 고민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역자 파커 팔먼은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성자 성 안토니오는 산에 올라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주여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이 문제만 말만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인가? 그 이유를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 제1조 사도신조에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 고백의 제1조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 되었습니다. 여기 구속이란 말은 그를 가두고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가레란 단어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기 위해 원래 우리가 주님의 것이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렸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셨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도 되어 있고 사탄의 종으로서 이제 처신하고도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과 우리 하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를 찍어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칼 가지고 잘 깎고 다듬어서 정말 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보트를 정성을 다해서 만든 다음 이것이 이제 과연 물에 잘 뜰까 싶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에다 나가서 이제 배를 띄워봤더니 이 보트가 저 물에 잘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이제 그 조그만 보트가 물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물살이 세게 흐르는 데 가서 갑자기 이 배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는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배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따라가면 배를 찾아봤지만 도무지 그렇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배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 시내에 나갔더니 시내 웬 그 장난감 가게 자기가 만든 그 묘제 나무로 만든 그 보트가 그대로 거기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외쳤지만 주인은 그 말을 듣더니 하는 소리가 너 무슨 그따위 소리 하니? 네가 이걸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걸 왜 네가 함부로 이걸 네 거라 그래? 이거 가져가려면 돈 내고 사가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허전한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다가 집에 가서 그는 이제 애써 돈을 모아서 그 배를 살 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장난감 가게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배를 자기가 어린 그 조그만 보트를 그 품에 안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2배나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2배나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곧 그 물건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이제 이것을 100만 원 주고 샀다면 100만 원짜리, 500만 원 줬다면 500만 원짜리로 이 물건은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얼마짜리나 되었을까? 이 남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그리스도는 모두 다 예수님짜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 삼으셨기에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만큼의 그 값어치, 그토록 엄청난 이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착하거나 더 의롭거나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것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4절에서 그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자칫 자신을 비하시키고 나 같은 쓸모없느니 살아있을 까닭이 없느니 이렇게 자신을 이제 비하시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석해 하다가 고아원에 가서 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잘 길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이제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쯤에 그만 이 아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양부모가 몸으로 낳지도 않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면서 이것은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동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는 집을 뛰쳐나가보고 말았습니다. 양부모가 찾아가 아무리 달래도 듣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녀가 뛰쳐나가서 이제 살고 있다는 그곳에 가봤더니 집안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을 깨끗이 다 청소해 놓고 정리해 놓은 다음 이런 편지를 한 통 써놓고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꼭 필요하단다. 꼭 내게로 돌아오렴. 언제까지라도 너를 기다리겠다. 이 편지를 본 이 딸은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통곡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같은 것도 부모가 필요하다는 그 말에 감동되어서 그는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 저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고 적이 저들을 전지에 공격할 때 하나님께 막아주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들을 보호하셔서 끝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타냐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아이가 부엌에 놀다가 그만 펄펄 물이 끓는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 뜨거운 물을 얼굴에 뒤집어 쓰게 되고 맙니다. 갑자기 이제 자질한 소리에 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달려갔더니 병원에서 이 아이의 얼굴에 흉터는 이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봐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이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두 분의 성도와 함께 병원에 찾아와서 이제 소식 받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하고 목사라는 신분을 얘기하고 병원 당국에 잠시 허가를 받아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붕대를 풀고 봤더니
정말 깜짝같이 아무런 흉터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디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같이 왔던 두 사람은 누구지요? 어떤 집사님들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대답이 두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때 분명히 세 분이었어요. 목사님과 같이 세 분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두 분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군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보내신 천사이던가 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자 이 신대도 깜짝 놀라며 한 말이 참 저도 깜빡했네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달라고 제가 직접 예수님이 들어가셔달라고 기도 드렸었죠. 그럼 정말 주님이 오셨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이제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이제 돈을 비싼 값을 주고 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이것이 소중하다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로 샀는데 누가 옆에서 괜히 한다는 말이 그게 쓸데없는 거 아무 쓸데도 없고 필요 없는 걸 가치도 없는 걸 그렇게 비싼 돈을 줬다고 샀다고 하면은 내 딴에는 아주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그 무슨 얘기야? 나한테는 내가 얼마나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비싼 대가를 지르고 샀는데 지금 뭘 한다고 이것이 이제 쓸모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가 해서 몹시 마음에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당신껏 삼으실 때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나는 쓸모 있느냐 없느냐 나 같은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해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부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도 새롭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인호 작가가 쓴 사랑 기쁨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었을 때 남편이 의도하는 바람에 이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있던 딸아이가 엄마가 맡아서 기르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게 되자 이 아이를 그토록 따랐던 아빠한테 보내서 이제 아빠 쪽에서 기르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그만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딸아이는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제발 엄마 아빠를 좀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지만 이 엄마의 냉담한 그 마음은 이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끝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자 이때 이 여자아이는 엄마가 아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로 거식증, 자폐증, 우울증으로 인생이 망가져 갑니다. 엄마는 그 딸을 정성껏 보살피는데 따뜻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분노로 이제 두려움으로 반항합니다. 이 아이가 병이 이제 회복되어 갔는데 엄마에 대한 분노로 엄마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아빠를 닮은 유부남과 사귀고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반대하는 남자만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이제 반복합니다.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자 엄마도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암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말에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엄마가 살던 집에 갔더니 거기 마침 오래된 수동 타자기에 이제 거기에 종이 한 장이 걸려 있기에 보니까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지금은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가 있는 한 영문학 교수, 싱글인 한 영문학 교수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을 알고 싶어서 그는 미국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를 만나서 묻습니다. 엄마랑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데도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묻자 그 교수님은 대답 대신에 어머니로부터 보내진 편지 한 장을 이제 그에게 건네줍니다. 어머니 또한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교수를 도와서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이 교수가 미국으로 교환 교수를 떠나면서 자기와 같이 떠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이 아이의 엄마가 그 교수에게 이제 답장한 편지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 그를 위해서 저는 여기 남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대답신이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거식증과 자폐증, 우울증으로 삶이 망가졌을 때 그때 엄마가 자기 때문에 그 남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거기서 통곡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보복하고 병들어 죽게 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를 끝까지 돌봤구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히는데 그다 한 줄기 빛이 그녀의 가슴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이 땅에 내게 있었다.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내게 있었다.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어두움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내어 던지고 그 어쩌면 훌쩍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그는 포기하고 딸 곁에 남아서 그토록 반항하는, 그토록 이제 괴롭히는 딸을 위해서 모든 희생했던 그 사랑이 귀하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안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으면 우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과 방탕에, 어떤 사람은 허영과 인간답지 못한 일에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이제 이 신분에 걸맞는 깨끗하고 우리는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와 대면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랍들도 얼굴을 가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무한한 신비의 영광이 우리 앞에 막힘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래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멸망해 가는 세상의 빛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우리를 값지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진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깨끗하게 살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귀하게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영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라는 영화 보면 모나코 국왕 레이니 3세와 결혼한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1950년대 세계 음악의 대스타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과 결혼할 때 세계는 이런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제 드라마에 모두 다 한껏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꿈과 같이 동화처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왕궁 생활에 점점 지쳐갔고 그러면서 남편과의 어떤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던 때 그때 마침 영화사로부터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캐스팅 요청이 들어오게 되자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터커 신부를 만나서 상담을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 그레이스 켈리는 동화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나코 왕비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이 모나코를 프랑스와 합병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때 분연코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국민들 앞에 연단에 서서 그는 외칩니다. 자기는 프랑스의 어떤 협박에 맞서서도 이 모나코를 지키겠다고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외치자 그토록 유명했던 세계적인 대스타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 앞에 연설하는 게 세계적 뉴스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이 되었고 백성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마음까지도 돌려놓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환상 같은 통화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만 여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남태평양에 키니와타 섬에 조니 링고라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신부감 하나 얻기 위해서는 암소 2마리면 충분히 반반한 여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조니 링고는 웬일인지 무려 암소를 8마리나 주고 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 처녀의 모습은 바짝 마른 데다가 걸을 때는 등이 구부정하고 머리는 아래로 푹 숙이고 자기 그림자에도 놀랄 만큼 소심한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다른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왔다는 얘기에 사람들 다 수군거리며 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보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신부는 꼿꼿한 어깨, 알맞게 치켜든 턱, 반짝이는 눈매, 품이 있는 걸음걸이 등 그 지역에서 으뜸 가는 미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 조니 링고에게 물었던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신부값을 가장 싸게 치르고 아내를 맞았다면 그 여자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다른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말을 들으면 내 아내의 기분이 과연 어떻겠는가? 나는 내 아내가 가장 가치 있는 여자이기를 원해서 제일 비싼 값을 치르고 내 아내를 데려온 것이라고 말하더랍니다. 한 속 깊은 남 신랑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제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우리 삶은 가장 보람있고 가장 알찬,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 귀한 흔적을 우리는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에게 실망할 때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저희를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저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 깊은 뜻 알 길 없지만 주님 그 사랑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해 살아감으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의 소중한 존재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황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